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입니다. 유다,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 이야기입니다. 아사랴라는 우시아가 있었고요, 우시아의 왕의 아들 요담, 그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입니다. 이름이 좀 쉬워요. 아하스. 유다에 나쁜 왕들이 꽤 있었었는데요, 아하스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스가 굉장히 악당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더 큰 악당은 이제 나올 겁니다. 21장쯤 가면요, 유다의 진짜 악당이 나와요. 이름만 미리 알려드리면 므낫세라는 유다의 정말로 악한 왕이 21장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 16장에 나오는 아하스도 앞에 있었던 유다의 왕들과는 차원을 조금 달리하는 그런 왕입니다. 얘기는 뭐죠?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빨라지고요, 점점 악해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주 신박하게, 그렇죠? 꿈도 꾸지 못한 방식으로 왕들이 이상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다윗의 위를 영원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냥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유다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영원히 지킨다고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예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이 점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하스는요, 여기 열왕기하에서는 아니지만 역대하에도 같은 왕의 이야기가 역대하에 있는데, 역대하 27장에 보면 마지막이 확 비꼬입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왕도 아니에요.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왕일 거라고 그렇게 꼭 비꼬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아하스가 죽은다면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10왕들과 함께 묻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의 10왕과 안 묻히고 여기 남쪽 유다 여기에 묻혔다고 비꼬는 거죠. 아하스는 유다 왕일 수가 없어요.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인 것 같아요. 그게 역대하가 아하스를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는 건 역대하는 아니에요. 열왕기하 16장에 아하스 이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겁니다. 설교의 제목은 황당한 벤치마킹입니다. 갑자기 영어를 써서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셨죠? 벤치마킹 그러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똑같이 따라하는 모방과는 좀 달라요. 뭔가 잘된 모범적인 사례를요 좀 연구를 해서요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거, 보통 그런 걸 벤치마킹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좋은 거 보고 배워서 자기에게 잘 적용하는 거, 그게 벤치마킹입니다.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도 비슷비슷하죠. 벤치마킹, 여기 아하스가 벤치마킹을 하나 합니다. 본문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다메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단을 보고서요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 거기에 적용을 시킵니다. 아하스는 그런 벤치마킹을 한 왕입니다. 자,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보시죠. 르말레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우리가 이제 대충 후렴을 압니다. 유다 왕들의 후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누구처럼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렇죠? 정직히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만큼은 아니에요. 다윗만큼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오히려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였더라. 그게 그냥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후렴입니다. 그 후렴을 여기 이 왕 아하스가 깨뜨립니다. 아하스가 어떻게 깨뜨리나 보셔요. 이렇게 깨뜨립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과 같지 않은 건 다른 왕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정직히 행했단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보통 후렴이 뭐라고요? 그 왕의 아버지 이름을 대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만큼은 아니었고 그래야 되는데, 아하스는 아닙니다. 다윗만큼 안 되는 건 물론이에요. 게다가 여호와 앞에도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유다 왕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 차원이 좀 다른 악함이 아하스에게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충격적입니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 10왕의 길로 행하며, 갑자기 우리는 지금 유다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 보면 이스라엘 10왕의 길로 행한대요. 위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른답니다. 말도 안 되죠. 왜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에서는 아예 비꼬았죠.
그냥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10왕과 함께 묻혀야 된다. 아예 그렇게 비꼬는데 여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3절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만합니다. 이스라엘 10왕의 길로 행하였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또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부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성실하고 심성이 비단결 같은 그 사람들을 몽땅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적어도 400년 이상을 기다리신 이유는 이 아말렉,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악이 그냥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려고요, 남의 것을 빼앗는 분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이 사람들에게 빼앗을 만할 때까지. 물론 하나님도 핑계 대실 수 있어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꽤나 괜찮아도 죄를 찾아서 그냥 탁 치고 들어가서 너 잘못했지? 너 빠져. 그리고 우리 편 와. 그렇게 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으셔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에 벌 주시는 것도 공평하게 벌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밀어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 착하고 순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어도 저 사람들 밀어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심지어 사람도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렇게 하면 나쁜 짓인 거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밀어내고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는, 이건 완전히 편파적인 하나님이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지레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질 않은 거죠. 그 사람들 말은 그래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거 아니냐고, 가나안 땅 몰아내고 이스라엘 갖다 줬으니 이거는 불의한, 성경을 읽어서 그걸 안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 안 읽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적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잘못해서, 그러니 이 가나안 민족을 가나안 땅이 그냥 토해내는 겁니다. 땅이 도저히 이 인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악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땅이 토해낸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뺏겨서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죽고 끌려갑니까? 똑같이 얘기하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는 거래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는 거다. 가나안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편파적이라고 세상이 말할 수 없어요. 왜? 자기 백성이 그 땅에서 가나안처럼 그렇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또 그 땅으로 하여금 토해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토해내버린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악이 그 땅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 유대의 왕이 아하스가 그 가나안 쫓겨나갔던 그 악한 일들을 아하스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 가나안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내듯이 이제는 여기 있는 이 유다를 쫓아내실 텐데, 왕이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일을 한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가나안 사람들이 악합니다. 어떻게 악해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들을 태우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을 왜 태워요? 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 신들이라는 것에 바칩니까? 자기의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욕심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들이라는, 어쩌면 그냥 생명 중에서도 이 가장 귀한 생명이 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부요함을, 가나안의 신이 나에게 부요함을 준다면 난 아들을 갖다 바칠 수 있어요. 이 가나안의 신이 나에게 승리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면 난 이 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어요. 생명? 그건 별거 아니에요. 내 생명 아니면 별것 아니에요. 아들이어도 나는 신에게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해요. 그리고 그 땅은 그런 사람들을 토해냅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정말로 귀한 생명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유익, 내 만족, 그것들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땅은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식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은 아니어도 뭐 비슷한 생명들 버리는 거죠. 외면해요. 그리고 그 함정으로 아니면 죽음으로 밀어넣어요. 죽는다고 소리치는데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유익과 내 명예, 내 승리를 위해서는 그렇게들 살아가는 겁니다. 아하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쫓아낸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아하스는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산당, 유다의 왕들이 산당을 제하지는 못했죠. 근데 아하스는 한술 더 뜹니다. 산당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작은 산 위와, 그러니까 언덕 위에서,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합니다. 그 산당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언덕마다, 푸른 나무 아래마다. 굉장히 표현이 아름답죠?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사람들은 분향하며 제사를 해요. 이게 아하스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말이 안 되죠. 정말로 악하죠.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하스는 악한 길을 찾아갑니다. 가나안의 방식으로 산 언덕 위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 마음대로 제사하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방식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10왕의 방식으로,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행했던 왕, 그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렇게 악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에서 넘버 원은 아닙니다. 므낫세가 있기 때문에 넘버 원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악한 왕 아하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디테일이 좀 있습니다. 다른 왕들보다 더 많이 나와요.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뭔가 국제적인 정세입니다. 국제적인 정세에서 아하스가 뭔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아하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절 6절 보면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요, 아람, 저 북동쪽에 있는 아람이랑 그리고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서요 유다를 치러 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치러 왔어요. 읽겠습니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람이 세졌어요. 그래서 엘랏은 에돔의 도시입니다. 에돔의 항구 쪽 도시예요. 저쪽 이 동쪽으로 가면 그 아라비아 바다가 있죠. 그쪽으로 가는 항구 도시 엘랏이라는 에돔의 도시를 다윗 때서부터 그렇게 유다가 에돔을 다스렸었는데요. 이제 에돔이 반역해서 나왔죠. 반역한 에돔을 아람이 잡아서요 그 엘랏이라는 도시를 취합니다. 그러니 유다에는 영향이 많아요. 뭔가 항구를 잃어버린 거고요. 그러니 부유함, 경제적인 손해를 보죠. 유다가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는 건 아람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제적인 정세에서 아하스는 몰려요. 땅도 빼앗기고 경제적으로도 찌그러들어요. 게다가 이제는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편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다 왕 아하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국력이 좀 약해져서 땅도 빼앗기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축소되고 어렵고 게다가 연합군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몰라요. 그죠? 내가 왕인가? 내가 왕인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정말로 훌륭한 왕이면 우리 여호사밧 얘기들도 알죠? 역대하에 보면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나가요. 그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찬양대가 나가서 찬양을 한다. 그거 어떻게? 아니면 그냥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서 그냥 버티는 데까지 버텨요. 그래서 쥐 잡아먹고 잡아먹고 나중에는 아이를 잡아먹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버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어쩌면 지혜로운 내지는 일반적인 방법은요, 뭔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해요. 여기 도움을 구하는 아하스가 하는 이야기를 보셔요.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그러니 그 더 저쪽에 있는 아수르,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거 뭐 기도 같죠? 여기 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러 오니 청컨대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누가 아하스는 누구에게요? 디글랏빌레셀 아수르의 왕에게 그 기도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제 우리가 아수르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우리의 대장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뭐 줘야 되는 게 많죠. 이제 줘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 왕궁 그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기도하고 예물 드려요. 왕이 지금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그 일을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이 당시 왕들이 하는 일은 다 이런 일들입니다. 뭔가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면 더 힘센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뭐 선택지가 몇 개 없죠. 문을 걸어 잠그든지 아니면 싸우러 나가든지 아니면 더 힘센 사람에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항복하든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수도 있어요. 전에는 그랬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냥 다 내어주는 거죠. 다 내어주면 그냥 아마샤가 그랬어요. 아마샤가 다 내어줍니다.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죠. 내어주고 그냥 창피하지만 있는 거죠. 항복이에요. 항복하든지 아니면 걸어잠그고 싸우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힘센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힘센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잘 됐어요. 어떻게 잘 됐어요? 아수르가 그 청탁을 받아들입니다. 디글렛빌레셀이 그 청탁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하스의 말대로 해줍니다. 8절 보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들었어요.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러니 아수르가 아람을 쳐서 박살을 내줍니다. 아하스는 성공했어요. 돈으로 떼었죠. 하지만 성공한 거예요. 아마 전쟁한 것보다는 덜 들었을 겁니다. 전쟁의 손해보다는 덜 들었어요. 아하스는 지금 그 일을 합니다. 아하스는 여기서 아마 배웠겠죠. 뭔가 학습이 된 겁니다. 슬픔과 절망, 전쟁에서의 패배, 지고 빼앗기고, 하지만 승리와 기쁨이 어디서? 아수르에게서 옵니다. 디글렛빌레셀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 아수르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지금 아하스는 배웠어요. 인생에서 귀중한 교훈 하나, 어쩌면 성공적인 외교를 통해서 아하스는 배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10절이에요. 이건 아마 그냥 밑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하스는 어떻게 하냐면요. 10절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와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었더니, 위에 다메섹에 가서요. 아수르 왕 만나러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그 단을 봅니다. 오, 뭐 너무 멋져요. 뭐 최신의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그 단을 봅니다. 아하스가 재주가 있었나 봐요. 그 식양을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 뭐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요. 사람에게 빨리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걸 보냅니다.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듭니다. 제사장 우리아도 또 손이 빨라요. 그리고 충성스럽죠. 아하스가 보낸 그린 그대로 단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왕이 왔어요.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뭔가 새롭게 만든 단 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번제, 소제, 불사르고 전제를 붓고 스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원래는 놋으로 만든 제단이 있어서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제단을 치워버렸어요. 아하스가 새롭게 만든 단은 훨씬 더 큰 단입니다. 15절 보면 이 큰 단 위에 불살라라. 옛날 단은, 작은 단은 어떻게 해요? 15절 끝에 보면 그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씩 할 때는 거기서 할 거고, 모든 국민들 우리가 함께 제사할 때는 여기 이 큰 단, 거대하게 만든 이 단에서
우리가 제사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얘기는 거기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여기저기를 고칩니다. 물두멍, 옆판 떼고 옮겨놓고, 성전에 있던 그 방들 고치는데, 애매하게 아수르 왕을 인하여라는 말로 성전을 좀 고쳐요. 성전을 고칩니다. 거기가 끝이죠. 그 다음에 19절, 20절은 그냥 후렴입니다.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아하스를 봤어요. 여러분, 아하스가 어떠십니까? 이 왕 어때요? 앞에 평가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방식으로 안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도 행하지 않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여호와께서 쫓아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자식들을 그 불 앞에 지나게 하죠. 그냥 산당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당 더하기 언덕 위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 지내도록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아하스가 한 겁니다. 이 아하스, 어쩌면 여기 있는 아주 짧은 두 가지 이야기,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고, 그 아수르의 방식들, 그 제단의 양식들대로 성전의 제단을 크게 키우고 뭔가 이것저것 고쳐서요. 그 얘기가 다입니다. 그 얘기가 다예요. 열왕기 하에서는 그 얘기가 다예요. 그런데 역대 하나 아니면 이사야를 보면요, 아하스의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하스가 여러분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말씀 있죠? 이사야서 7장에 있는 그 말씀이 누구와 얘기하다가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가 이 아하스와 이야기하다가 나온 겁니다. 아하스 때 정세가 심상치 않죠. 막 아람과 이스라엘의 편을 먹고 오고, 아수르는 점점 커져가고, 국제 정세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때 아하스의 정책은 뭐였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말고 나는 아수르의 편이 되는 것, 그것이 아하스의 정책이었어요. 이사야는 그러시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만 아하스는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왜?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사야가 나와서 왕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께 물으시라고. 이사야서 7장입니다.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에게 전해지는 소식이에요. 너 여호와 앞에 나와서 징조를 구해라. 네가 이 험악한 국제정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와께 구해라 라는 말씀이 아하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복잡한 세상 어쩔 줄 모를 때 여호와 앞에 구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내 앞에 구하라 라고 얘기가 전해졌을 때는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기에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도 아하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사야서 7장 12절에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다는 게 뭔가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귀찮게 하지 않고 싶어요 뭐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시험해 볼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내 마음 정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알겠다는 겁니다. 7장 13절 그 다음 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게 하렸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와서 귀찮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도 참 끈질기셔요. 와서 구하라는데, 깊은 데 높은 데 가서 구하라는데 그거 안 구하니까 그냥 내가 보이겠대요. 내가 징조로 보이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그 징조를 보이시겠대요. 너희가 묻지 않으면 내가 그냥 보이겠다라고 하시며 얘기하셨던 그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누가? 이 아하스가 함께 할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는 이유는 학습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아수르 왕에게 구했더니 내 모든 기쁨이, 내 모든 승리가 거기에서 왔어요. 아하스는
배움이 빠른 사람입니다. 배움이 빨라요. 빨리 배우는 사람이에요. 금방 알아챘죠. 아수르. 거기가 내 모든 소망이, 우리의 모든 안전이 아수르에게 있어요. 나는 당신의 신복, 나는 당신의 종,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 바치니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라고. 여기 이 아하스는요, 그냥 단박에 돌아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솔직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솔직해요. 그냥 자기가 금방 깨달은 거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전에 뭐 왕들 그렇게 눈치 보지 않아요. 그냥 아수르 왕이 힘인 것 같으면 거기에 딱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있는 이 사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보면요, 아하스가 빠르고요, 또 누가 빠릅니까? 우리아가 빠릅니다. 아하스 왕이 그림을 전해줬을 때 그걸 지었던 제사장 우리아예요. 우리아도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서 8장 2절에 보면, 아까 그 이사야 7장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죠. 그러면 8장 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직접 얘기하셔요. 증인들 세우자. 증인으로 누굴 세워요? 우리아 세우자. 우리아는 진실한 증인이다.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를 부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아 이 제사장은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아도 뭐예요? 그냥 그 여호와의 단을 고치자는 이야기. 여호와의 성전을 고칠 수 있어요. 왕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고칩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윗단을 고쳤다고.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고쳤어요. 성전 고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아하스가 성전의 단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향대로도 아니에요. 그냥 방식이 묘합니다. 그냥 다메섹에 가서요, 다메섹에 보고 그냥 그게 좋으니까 온 거예요. 뭔가 성경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라요. 아하스는 빨리 배웁니다. 우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아도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던 이 사람이, 진실되었던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왕 아하스가 하는 그 말을 아하스가 제대로 돌아오기도 전에 모든 것을 마치는 정말로 빠른 우리아, 그 우리아를 봅니다. 어떻게 이 사람도 이렇게 빨리 바뀝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100개쯤 줘야 겨우 하나님 앞에 요만큼 1도쯤 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100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 그냥 별것도 아니지만 그냥 내 마음 하나를 흔들어 놓으시고 그냥 영광을 슬쩍 보여주셨는데도요, 그냥 빨리 배워요.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에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 하나에 그냥 모든 삶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우리아와 아하스는요, 참 빨리 세상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빨리 배우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빨리 배우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빨리 배우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도우심은 한 5,000개쯤 쌓여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1도쯤 튼다면, 그냥 세상이 나에게 주는 만족 그거 하나에 나는 하나님 그거 그냥 휙 버리고요, 나는 그냥 세상 몽땅을 여기다 다 걸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래요. 유다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아 이들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 때로는 은혜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 신실하게 이 말씀에 붙잡아야 될 텐데, 아니요,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왔을 때 그냥 세상 한번 의지하고 뭔가 단맛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 단맛 하나에 몽땅 다 자기의 인생을 바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의 삶을 우리가 오늘 봐요. 황당한 배치마킹이죠. 그리고 나서는 세상 따라가요. 이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가자 해도 아하스는 됐답니다. 됐거든요.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죠.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난 그거 아니고 난 다른 길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를 보시면 그냥 이딴 인간이 있을까 싶죠. 이딴 인간이 이 사람 혼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지요? 우리가 이 사람처럼 노골적이고 정말로 그냥 단박에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하스는 우리에게 그냥 한 표본을 보여줘요. 황당하게, 그냥 분명하게 보여줬죠. 하지만 우리도 세상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었던 좋은 결과들, 내가 세상의 길을 갔을 때
내가 누렸던 만족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 자꾸 그리로 고개를 돌리는 거죠. 아하스처럼 이렇게 단박에 삶을 몽땅 다 그 앞에 들이지는 못해도 찔끔찔끔 그리로 돌아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훨씬 더 그 얘기가 분명하게 나와요.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열왕기하는 조금 애매하죠. 조금 애매하게 그냥 할만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이 그렇게 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성전을 다시 만드는 이야기도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하가 아하스는 진짜 잘못했다 막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잘 읽어보면 다메섹에서 배워온 것들로 지었는데 뭐 거기에 무슨 우상적인 것을 포함시켰다 뭐 그런 얘기도 없고요. 사실은 그냥 딱 하나 크다라는 것만 있어요. 커요. 예전 거보다 훨씬 더 크게 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에 좋습니다. 왜?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그 단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 단번에 드릴 수가 없었죠.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아하스는 성전의 노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예배하고 한 번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큰 단이 필요했다고. 그러니 거대한 단, 그냥 그것을 만든 건지도 몰라요. 열왕기하에서 그냥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하스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국제정세에서 왕이 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성전을 이런 사람 저런 왕들이 다 조금씩 고칩니다. 고칠 때 그냥 아하스는 더 크게 고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별거 없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넘길 수 없는 것이 앞에 있는 그 평가입니다. 평가는 분명해요. 이 왕은요, 이전에 있던 유대 왕과는 달라요. 특별하게 달라요. 한 일들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별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국제 정세에서 그렇게 뇌물 바치고 그렇게 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거 왕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 일이 성공됐을 때는 뭐 괜찮은 일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성공은 아니죠. 결국은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대에는 그래도 아하스가 한 일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진 않아요. 할 만한 거 했죠. 성전을 고치고 큰 단을 만드는 거 뭐 그것도 할만해요. 할만하죠. 하지만 평가는 뭡니까? 유다의 다른 어떤 왕보다도 악해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왕보다도 악합니다. 가증한 일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왕이에요. 이 두 평가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우리의 삶도 그냥 애매합니다. 그냥 보면 할 만큼들 하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남들이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어마어마하게 잘못하지 않아요. 그냥 할만하죠. 전쟁이 나면 그 정도 할만합니다. 성전에 있는 거 그 정도 고치는 거 그 정도 할만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냥 이해될 만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해될 만한 삶이지만 그 삶에 대한 평가, 그 평가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의 이야기를 보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뭐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지, 우리는 죄인이지 우리는 죄인이지라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냥 애매하게 그렇게들 그냥 사는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도 뭐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하스가 그냥 왕이 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가증히 행하고 말도 안 되는 일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거죠. 아하스가 물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뭐 내가 죄인인 건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알죠. 하지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냥 내가 죄인이고 그냥 뭐 다들 이렇게들 사는 거지요. 하지만 이 평가가 다시 내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돌아보면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죠. 하지만 뭐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들을 불 앞에서 불 가운데 지나게 했어요. 아하스가 하고 싶은 말이죠. 이건 그냥 우리 앞에 있었던 사람들, 가나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했었던 일들이에요. 남들도 했었던 거고 나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거 배워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배워서 아하스와 우리아는 빨리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지, 보이는 건 그냥 같은 모습입니다.
빨리 배워서 그걸 하던 천천히 배워서 그걸 하건 그냥 세상의 방식 비슷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구분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애매하죠. 그냥 어느 정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어리석고 죄악된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이, 아하스의 이 모습이 어떻게, 이 말씀 보니까 황당하죠. 어쩌면 우리의 그 애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의 삶도 남들이 보면 황당합니다. 황당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충성을 합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아하스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센 나라, 약한 나라 하면 다들 그렇게들 살았죠. 하지만 바깥에서 보니 그 센 나라 왕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해야 될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우리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애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내가 당신 말 다 들을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그럴만해요. 하지만 바깥에서 황당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 분명히 주님이 주셨는데 그 양식, 그 식양, 그 방식 말고 우리가 다른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애매하게 우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하스의 삶을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바깥에서 본다면 황당하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새로운 삶, 그 주인, 그 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길 말고 그냥 다른 길을 애매하게 따라갑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다메섹에 식양을 합니까? 어떻게 그걸로 짓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다들 그냥 그렇게 짓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애매하고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요. 하지만 바깥에서 보면 황당합니다. 우리의 삶은 황당한 삶인 거예요. 황당하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게 삶이란 게 있다면 그냥 그게 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어느샌가 바벨론이 또 다메섹의 그 식양대로 그냥 지어요. 왜? 그냥 그렇게들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황당합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를 우리 앞에다 그냥 가져다 놓은 겁니다.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못났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당하고 애매한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알려주는 건 그냥 딱 하나예요. 어떻게 우리는 다시 삽니까? 방법은 하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린 겁니다. 우리는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황당한 사람들. 그리고 사는 게 참 애매한 사람들. 이 황당하고 애매한 사람들이 뭘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황당하게 애매한 삶들을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셔요? 이들을 다시 그 땅으로 인도하셔요. 이들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고,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이 애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이시겠다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며, 이 황당하고 애매한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 삶의 애매함에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셔요. 내 인생이 너무 황당함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자책하지는 마셔요. 나를 자신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너무 자책하고 끝이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내 못남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그리고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상한 거짓말에 나를 높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고 황당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애매함과 황당함으로 바벨론 강가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봐도 어떤 때는 황당하고 어떤 때는 그냥 애매하게 어느 정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삶은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때도, 또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실 때도, 어느 때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따라서 정말로 황당하고 애매한 우리의 삶에는 합당하지 않은 오직 그 은혜가 주시는 그 귀한 생명, 그 구원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하스를 보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이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때 너무 깔아앉지 마셔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애매하게 괜찮다고 생각할 때도 그냥 너무 안심하지도 마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오직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럴 때 거기에 흔들리지 마셔. 남의 평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평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내 인생을 볼 때마다 하나님 보시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판단이 이상해질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를 보는 그 귀한 복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상한 사람 아하스, 이상한 제사장 우리야, 아버지 하나님, 이 삶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 황당하고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때 많고, 또 어떤 때 보면 그냥 애매하게 어느 정도 살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리 보고 저리 봐서 평가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 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이리저리 새로 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자비하신 분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로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